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이 영원한 그라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마약의 고를 주신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은혜 누리고 나 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네. 그 은혜 누리고 나 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내 맘이 아플 때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7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세상 만민의 주권자이신 주님,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의 뿔이 내 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교만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하는 일이 순탄하기를 원하나 예기치 못한 일로 험한 일을 당하고 믿었던 이웃들이 변심하여 상처를 입힙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지니게 하소서. 지금 온 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 영혼에 종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그걸 봤도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인들이야 조항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에 그 어디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먼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 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개신교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현재 참으로 씁쓸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파면을 당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과정을 거쳤고 내란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의 진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권력, 그 기득권의 어두운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은 영부인과 함께 종교계에 깊숙이 연루되었는데 사입이나 이단은 물론 개신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마치 종교계의 대통합처럼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개신교에서 거물급으로 칭송받는 목사가 사이비 교주나 이단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면서 독재는 미화하고 쿠데타를 옹호하며 권력의 빌부터 그들에게 로비하고 또 이런 거짓된 권력 남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종북 잡바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이비 이단들과 치열한 진리 논쟁을 벌여도 시원찮을 판인데도 정치적 논리 진영의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이 참으로 우픈 현실입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돈과 권력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돈과 권력에 저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는데 개신교는 돈과 권력을 쫓아 지옥 자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망가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감찰하시는 인간 공동체의 본보기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질문이 우리 내리에 큰 인상을 남깁니다. 무엇에 의해서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결정되는 것인지, 다수의 악인 건지 아니면 소수의 무죄인 건지 말입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라면 한국 교회는 이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방금 읽어드린 이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하신 기도입니다. 유일한 기도입니다.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완벽한 기도의 모형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에 대해 무지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그저 소원이나 비는 행위로, 그런 소원이나 성취하는 행위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행위가 주술과 미신으로 합쳐지면서 사입이나 이단들과 종이 한 장 정도 차이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걸까요? 교회는 사소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주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 다스림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토대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기도의 목적과 이유이며 뿌리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얻게 될 것이고 또 찾게 될 것이며 그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전하는 자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세속의 원리를 따르는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 교훈의 명백한 요소는 유대적인 이 색채인 할례와 음식 규례와 절기 준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유대적인 요소가 천사들이나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미신과 혼합이 되면서 당시 신적인 철학과 신적인 비밀을 가장하여 강력한 호소력을 지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유대적인 전통과 세속적 원리의 혼합을 경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과 대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예수께서 모든 통치와 건세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곧 하나님의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이 통치 안에서만 가능한 사건에 대해 바울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빚 문서를 지워버리고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에서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선함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현재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 없어 처벌을 받은 그 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 땅의 교회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실체는 율법의 행위로 존재하지요. 율법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해서 내가 남들보다 높아져야 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해야 하고 더 볼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거짓으로 우리의 영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달콤해서 우리는 그 헛된 속임수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벽을 쌓습니다. 그 벽의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 편협으로, 독단으로, 배타로, 편견으로, 차별과 혐오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가 이 속임수에 갇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 안에서 그 나라를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율법의 헛된 속임수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삶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그 성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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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자유와 기쁨 그 자체를 살아가는 삶을 누립니다. 누구도 그 누림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될 수 없으며 거절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활동이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총입니다. 부디 그 은총이 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율법에서 눈에 비닐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차별과 혐오와 편견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선을 긋고 배척했습니다. 말은 성경의 관점이라고 그럴싸하게 둘러댔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며 억지이고 덕단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인 것 마냥 거만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회와 이 교회를 말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종말을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금주 헌금은 23만 원입니다. 지출은 7만 34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냅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의 충만으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8월 3일 주일과 또 10일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신약 캠프를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시간은 11시 30분부터 6시까지인데요. 이날 신약 캠프는 신약 전반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채워지는데요. 예배를 대신해서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셋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를 앞두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핵심 요소로 포함한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에 대해서 촉구에 나섰습니다. 이 국제플라스틱협약은 2020년 유엔 환경총회에서 175개국 만장일치로 협상 추진이 결정됐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생산 감축, 유해 물질 금지, 재사용 체계 전환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INC5에서 협약문 도출에 실패한 뒤 협상은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피스는 이번 회의에서 생산 감축 목표를 협약문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협약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2040년까지 최소 75% 이상 생산을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이 글로벌 캠페인 리더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추출부터 소각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플라스틱은 우리가 숨쉬고 마시는 공기, 먹는 음식, 마시는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그린피스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탈플라스틱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면 이번 협상에서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제사회의 이 문제들의 이 모임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대처가 효율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관심 갖고 또 이런 플라스틱의 이 사용 문제, 그래서 이것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여러분도 이 문제를 늘 심각하게 인지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쳐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쳐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